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라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라합 한 사람이 가족, 친척, 또 가문, 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주역,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말씀이 성취되어졌죠. 이번 주 제목은 처음 가는 길, 그 길이지만은 알고 가는 길입니다. 오래전부터 수백 년부터 약속했었던 땅, 알고 가는 길, 그리고 함께 가는 길입니다. 참 제목이 중요하겠죠? 처음 가는 길.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미 알고 가는 길. 길을 알면 쉽지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가는 길. 함께 가는 길. 그래서 여호수아 3장 요단을 갈랐던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뭐든지 구약에 이제 전체 줄거리가 있죠. 전체 줄거리. 신약도 전체 줄거리가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보면 그 첫 번째가 이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왕정시대. 왕이 나오죠. 사울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왕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지배를 받았던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구약 39권의 아주 요약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갈렙이 나오고 또 기드온, 뭐 중요한 인물들이 사무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왜 그들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 정도 되면 왕이 좀 되려고 했고 여호수아 정도 되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이 되려고 막 안 했어요. 왕 자리에 앉혀도 막 관심이 왕이 되려고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오경은 그 당시 어떤 나라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 제사장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필요 없었어. 왕이 필요 없었고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왕정 시대에 이때는 뭐가 일어나냐?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선지자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왕을 상대했어.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 때는 나단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 왕을 상대했잖아요. 850대 그 우상과 싸워서. 그리고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아수르를 상대했어요. 에레미야 때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를 잡을 때 상대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를 이룰 때는 막 도와줬고, 제사장 나라가 아니면은 막 이 선지자들이 막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66권의 배경이 뭐냐면 제사장, 왕, 선지자, 바로 메시아 사상.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전체 이야기가 뭐냐? 왕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복을 받겠다. 근원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모든 축복을 주는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은 뭐냐?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구원의 사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구원의 감사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늘 첫 마디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사를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면서 대화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감사, 내가 구원받은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는 뭐냐? 예배는 모든 것이다.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거기에 언약궤 따라가고 성막 중심, 성소, 지성소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늘 뭐예요? 예배하는 이야기, 제사 이야기. 그러니까 예배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는 뭡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이 인도받았는데 뭘 받았어요? 그게 훈련이다, 훈련. 훈련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백성민자. 민수기 강야 40년 동안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뭐냐?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는 거예요. 율법의 재교육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수아의 키는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힘써서 가나안 땅 정복하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결국 여호수아의 그 중요한 구절은 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택할 건 아무거나 섬겨라. 그러나 우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분위기가 뭡니까? 이게 좋은데 왕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왕도 없었어요. 왜냐? 제사장 분위기, 제사장 분위기, 제사장 나라, 예배,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자부심이 뭐냐?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 시민 되는 것이 그게 자부심이었어.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막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에돔, 저기 애굽, 또 저 주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한 나라를 세우니까 저들은 왕을 세웠거든. 근데 우리는 왕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냐?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죠. 그래서 하다가 너희들 그래 왕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사울왕을 세운 거야.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서부터 거기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왕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가정이 뭐냐면 어떤 분위기냐, 이런 분위기야 된다. 교회가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요 구원의 감사, 예배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누릴 때 거기에 포럼이 되어지고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예배할 때마다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예배 때 일어나는 일,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그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체험할 것이 뭐냐면 성경 66권의 그 주제가 뭐냐?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성경 66권의 주제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면 영적인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내가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그게 답이 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뭘 누리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분과 오늘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이 뭐냐? 제사장 나라. 이게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잖아요. 우리는 개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개인이 천국이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 교회가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 직장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요단 갈 때도 보죠. 누굴 앞세워서 갑니까? 제사장을 앞세워서 가잖아요. 제사장. 레위 제사장을 앞서서 그 요단을 가르게 되잖아요.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나아가니라. 제사장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삶의 중심이요, 레위 제사장 중심으로 인도를 받았다.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딱 메고 요단물에 발을 담기는 순간 요단이 갈라졌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간 거예요, 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시공간에 초월하는 그 축복, 237 빛을 발하는 모든 축복,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뭘 누리느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미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요단을 건너라고 했을까? 이제 여리고성의 관문을 무너뜨리려면 바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요단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참 능력, 복음의 참 능력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으로 출애굽한 사실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사실들,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 다 인도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참 능력으로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단 갈르는 것이 뭐냐면 그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시간표예요, 시간표.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거는 그때 시간표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 그 시간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요단을 갈릴 때 그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백성은 간담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는 다 도망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알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길을 알고 가면 그 편하잖아요. 아,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길이 이 길밖에 모르면 이 길을 끝까지 우리가 고집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요, 알고 가는 길이에요. 왜냐, 완벽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요단 가는 것은 후대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어.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 가르고 나서 거기에 이제 돌을 쌓잖아요. 12돌을 쌓잖아요. 왜냐, 후대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후대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뭐 노예 생활하는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 10가지 뭐 기적 그걸 체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후대에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걸 후대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갔습니까? 반드시 언약궤를 따라간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 거예요. 절대 언약.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는 십계명이 있고, 거기는 만나가 있고,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뭐냐면 오늘로 우리 하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진짜 오늘의 말씀, 강단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인도받으면 어떤 여리고성도 요단도 하나님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다. 여러분 2022년도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죠. 절대 목표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백성들이 그 절대 목표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심지어 야곱은 뭐냐? 애굽에 살았는데도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메고 애굽에 묻지 말고 저 막벨라골 그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었던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 그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도 가나안 땅이었고 야곱의 인생의 목표도 가나안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래할 땅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뭐냐? 결국 메시아 보낼 땅, 약속의 땅. 우리로 얘기하면 세계 복음화의 땅, 237 빛을 발하는 현장. 그건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게 인생의 길이다. 인생의 길. 그런데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고 아주 쉽고 평안하게 가는 길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요. 어려운 길이 아니고 아주 쉽고 평안하고 여유 있고 안전한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정확한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려운 길이 아니고 아주 쉬운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면은 뭐가 보입니까? 이정표가 보인다. 이정표가 보여요. 우리가 그 도로를 갈 때도 이정표를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처음 가는 길은 이정표 없이 무조건 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가다 보면 이정표가 보이는 거야. 시편 10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바로 빛이다. 복음은 빛이잖아요.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목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이다. 약속의 땅,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땅이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땅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알고 가는 길이다. 알고 가는 길이에요. 모세에게 약속한 땅, 출애굽기 3장에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정말 애굽의 고통을 보게 되고 출애굽할 이유를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너는 바로왕 앞에 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 미리 확인된 말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지난번에 보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내가지고 저들 다 분석하고 보니까 저들이 간담이 녹았다. 거기서 기생 라합 찾아내고, 그죠? 미리 확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가니까 쉬운 거예요. 그것이 뭐냐?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와 복음. 종교는요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종교는 인간 중심. 인간이 신이 된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신을 찾아가는 거야. 인간의 제 문제를 자기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인간의 힘으로 그 악령의 세력을 막 싸워 이기려고 하는데 그 악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기죠. 인간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기죠. 그래서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종교는. 가는 중이다, 가고 있다, 막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근데 복음은 뭐냐? 알고 가는 길이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 인도 역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임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이미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그 미리 누리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이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이미 알았어요. 간담이 녹았다. 너희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선대할 수 있는 우리를 좀 선대해 달라. 그래서 우리 가족, 친척 보호해 달라. 그래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성 밖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붉은 줄을 달아매라. 그 붉은 줄을 딱 달아맸잖아요. 그래서 다 여리고성 함락됐는데 붉은 줄을 맨 기생 라합의 집은 보호를 받은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고, 그죠? 그리고 길이 보이고,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얻었으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더 이상 찾을 게 없어.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보혜사로 오셨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뭘 주느냐?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정말 세상 풍속 정말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진노 아래 있던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게 복음 전파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깨달을 게 뭐냐? 함께 가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그와 모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시딤이라는 것은 그 실패하는 장소예요. 원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바알볼의 사건도 일어나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이제 길갈 쪽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게 된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이게 뭐냐? 함께 가는 길이 뭐냐?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 공동체. 그래서 원리스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일 때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시민으로서 한마디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12지파 각 지파마다 몇몇 명씩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포함해서 200만. 여러분 200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 그런데 12지파에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뭡니까? 각 지파에 그 뭡니까? 이제는 그 지휘관들 다 세워가지고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그 공동체 의식 속에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그리고 정복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결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까지 3월까지는 뭐냐? 왕을 세우기 이전이었으니까 분위기가 뭐냐?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내가 너로 말하는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 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평생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아침에 일어나 요단을 건널 때 이제는 일찍 일어나 영적인 준비를 해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단 건너기 전에 3일간 유숙을 해라. 그래서 오늘 스케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사모를 딱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확인하냐?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확인하고 가라. 3절에 말씀을 확인하고 가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 레위 제사장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을 확인해라.
그러면서 뭘 확인하냐? 4절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가 행할 길을 아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고 가라. 가치를 확인해라. 그리고 영적인 질서, 뭐든지 질서가 중요하잖아요. 거리 유지를 하라.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가치를 확인하고 가라. 그러면서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는 믿음을 확인하고 가라. 믿음을 확인하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 증거를 확인하고 가라. 그러면서 13절, 자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겼어요. 진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잠길 때 하나님이 그때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써 요단강 갈라져라 그게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실제 물에 발바닥에 담길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시간표. 적용할 때 우리가 말씀을 현장에 적용할 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진짜 생명 걸고 보호했잖아요. 왜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사실을 믿었잖아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여러분 우리 옛날에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라 그러지 않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준비. 그죠? 준비하고 땅 해야 가잖아요. 준비하고 땅 할 때 땅 하기 전에 가면 안 돼. 준비하고 땅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만 하고 막 준비 바로 그러면 언제 자꾸 가겠어? 땅을 해야 가지. 그죠? 그러니까 삶 속에 뭐냐? 말씀을 성취하는 땅으로 밟은 거예요. 밟으니까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먼저 건너느냐? 레위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 맨 제사장이 요단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그 건너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뭐냐?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을 온 백성이 따라가라. 그러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리라.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 성도가 말씀 따라갈 때 뭐냐? 요단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말씀 받는 시간 그게 중요한 거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거기서 질문하고, 그죠? 거기서 포럼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인도받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처음 가는 길, 알고 가는 길이지만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미리 응답,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그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호수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모세 오경의 분위기가 바로 제사장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다.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오늘도 구원의 감사를 누리면서 예배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24시 들으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언약, 이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쭉서부터 이제는 모세오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를 정확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원리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한 주간도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 가는 길, 그러나 알고 가는 길이요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준비를 하고 늘 말씀을 확인하고 정말 가치를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증거를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에 잠길 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의 말씀 우리가 따라갈 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약궤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막혔던 문을 여시고 모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언약궤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궤 말씀 따라가다가 우리의 만남, 우리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 성경은 기적의 책이요 성경은 응답의 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다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